하나님 말씀,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애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 이 아들 만유로 우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 이는 하나님의 영광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애적의 선지자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로 우사를 세우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은다. 이는 하나님의 영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은 만물 묻으며 죄를 정령케를 하시고 높은 계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할 텐데 저 입술에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후사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이제 아들을 위해서 후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처럼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지으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이십니다. 후사란 임금의 자를 계승할 수 있는 자를 후계자라고 합니다. 임금이 죽으면 전에는 황태자가 부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듯이 왕에 오를 자를 황태자 같은 자를 후계자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수명이 있어서 죽기 때문에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들이 후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신데 왜 후사가 필요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오늘 본문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후사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영원전,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를 지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서 홀로 계신 분이기에 그를 초월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만약 하늘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영원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에도 다른 것에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끝없는 영원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자를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 아들 후사를 정하시고 그 후사를 보좌에 앉힐 하늘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즉 하늘이 생긴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앉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기 이전에 아들 후사를 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 공중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은 영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늘 아래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만유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유라는 뜻은 신을 인정하는 자가 신의 소유를 일컬 때 쓰는 신학 용어인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계를 가르쳐 만유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계, 곧 우주 안에 있는 만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곧 하늘도 모든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만유와 우주 안에 죄를 없애하신 일을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르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후사를 정하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이 어쩌나 아름답고 귀하든지 이를 하나님 우편에 두셨습니다. 그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좌가 있었지만 아들은 아직 그 보좌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전에 예정하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없이 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준비해 두신 영원한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보좌를 앉게 하신 작정으로 하늘과 보좌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없애하신 일을 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올려 보좌에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은 하나님 뜻대로 후사가 되셨기에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명을 내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내릴 줄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분의 법이요 죽이는 것도 그분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그에게 의지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곧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축복하신 것도 의로운 일이요 인간을 저주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요 또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또 죽음을 주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판단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최초로 홀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명에 내릴 자가 그래서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에는 의지가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 그러기에 법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법에는 살리기는 하는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를 칭찬하거나 또한 그를 어떤 사람을 죽었다고 해서 잘못된다고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의지가 하나뿐이기에 그는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처럼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도 사람처럼 아버지께 계명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계명을 주시기에 죽을 수 있는 계명과 살 수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에게 생명을 빼앗거나 죽인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계명을 받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목숨을 취하신 것도 의요, 버리시는 것도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베드로는 주여 죽지 마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함으로써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거역할 수 있는 의지와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 이 두 가지 모든 계명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도 자기의 관세로 맛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계명이 없습니다. 인간은 먹으면 죽이라는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됐지만 선악과의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먹지 말아서 죽지 말라는 살라는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만 하는 계명에 따라 이를 지켜야 할 인간이 죽음을 택함으로 하나님 법을 어겨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을 권세가 없는 것이기에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를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만물을 심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심판한 것과 심판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심판한 권세가 있으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만물을 심판한 권세를 주셔서 영원하신 아버지께 심판하시는 것 같이 심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것 같이 아들이 보좌에 앉혀 의롭게 하심으로 아들을 하여금 심판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은 의지를 가진 자는 천사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는 수동적 의지요, 다른 하나는 배터적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의를 향하여서 의지요, 다른 하나는 불의를 향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의지를 사용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만 불의를 향하여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받던 날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겐 육체 영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육체에는 불의의 의지가 잠재져 있고 영에 의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하나님 원수란 말은 육신 자체가 하나님에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자, 곧 정욕을게 사람으로 빠질 때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로마서 8장의 7절하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설군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살고자 하는 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계명을 거역하며 부정하는 불의의 소욕 또한 잠재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의를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불의가 함께 있고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나에게 거역한 요소가 있도다고 한 법을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법이 이것을 반대하며 육신의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듯 하고 사도 바울은 아까 7장에서 얘기했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한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하고 탄식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은 거울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거울을 볼 수 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성경 앞에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울인데 여기에는 육신을 넣고 아무리 들어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앞에는 오직 영혼만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에 가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인간에는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영혼, 또 거울만 볼 수 있는 자기 육신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거울을 볼 수 없는 영혼, 즉 바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영혼을 무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만을 전부 알고 육신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수고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겐 즐거운 일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어느 날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때 육신이 저질러 놓은 선악의 결과를 영혼이 그대로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사람이 미워하며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이 영혼에게는 살인죄로 적용되어 그 죄의 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하셨는데 미워하기만 한 이것이 실제 영혼의 살인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을 가르쳐 밀어나다 하는 자는 그 죄가 결과에 영혼에게 전가되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할지를 잊어버리고 죽었다 해도 하나님 그 책임을 영혼이 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저지른 모든 것을 뒤에 남아서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죄 지은 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등 여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되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저지를 놓은 일을 영혼이 대신 책임져야 하는 영혼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과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뇨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받아야 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음을 면할 방법이 없듯이 육신이 저질러 놓은 죄악을 결과는 영혼이 또한 피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이 멸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책임이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데 과연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영혼은 육신을 떠나자마자 육신이 지은 죄를 전부 도맡아야 하는데 육신이 지은 이 죄인 결과를 영혼이 부담 지우지 않을 방법이 가인이 없는 것일까요?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저질러 놓은 결과에 대한 심판은 영혼이 심판을 피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신 아들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무슨 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점잖고 순하고 착한 일을 하신 분만 여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그를 묶인 채로 말이 없고 때려도 자에게도 반항하지 않는 무저항주의자로 보기도 합니다. 또 예수께 능력도 부족해서 욕먹고 침뱉음을 당할 줄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인간이 육신이 저지르는 죄의 결과에 영혼이 미치지 못하도록 영혼을 살려주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침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천에 약효가 있다고 해서 너도 나도 좋아하며 뛰어들지만 침례는 이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침례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효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곧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순간 옛사람과 곧 정육의 사람을 장사해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육체에 지은 모든 죄, 혈육으로 짓고 또 전통적으로 아담의 범한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되어 그 책임이 영혼이 넘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를 도말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의 모든 완전히 담당해 버렸다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영혼에게 전가되기 전에 그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육에 속한 옛사람은 장사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올라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곧 옛사람인 육신의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영혼 내 육체에 분리할 수 없으며 영원히 저주받게 받아야 합니다. 율법대로 살면 율법에 따라 축복을 받아도 육체의 명예를 벗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효력이 인정하게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할 때 옛사람은 장사되었던 대로 육은 죽고 영이 살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하나님의 거액하는 불의한 요소가 물속에 들어갈 때 장사돼 져버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일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의에 우리가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 가지 의지 중 하나는 거역할 불의의 의지가 장사되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의의 의지만이 남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역하는 불의의 소욕을 가진 의를 장사되었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곧 침례인에게만 하나님에 대한 불의는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한 순종만 있을 뿐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한 번 더 있죠.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예. 오늘도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장사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를 새롭게 할 계기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영원히 타락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도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의의 후사가 된다고 지금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에게는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또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의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임의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또 임의로 할 수 없는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구한 일이 자기 뜻대로 될 듯 싶더니 되지 않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도 합니다. 일례로 저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러나 아들 낳을 것은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반대로 딸 낳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뜻대로 될 수 있는 의지와 뜻대로 할 수 없는 의지가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는, 임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선악만큼은 먹을 수 없는, 곧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중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될 영역까지도 자기 뜻대로
하려기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뜻대로는 의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의지만 살려는 것입니다. 오직 살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만 섬기려 하는 의를 행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온 자가 의의 후사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의의 후사가 되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전에 육신의 삶은 장사 지내고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심판하실 하나님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원히 후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후사가 되었습니까? 영원한 후사가 되었잖아요. 지금 설교가 그건데. 이 시간에 육신의 삶이 장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울에 보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속성을 장사되어지고 성경으로만 볼 수 있는 내 영혼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후사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하시고, 아니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